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띄워집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들의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정말 잊을 수 없는 복된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에서 새로운 출발은 보통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인생의 첫 출발이 부모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어떤 집안에서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느냐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무슨 수저다,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부모님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말들이죠. 또 자라다가 학교를 가게 되고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만남은 또 한 번의 전환점이 됩니다. 보통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릴 때는 참 착했는데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에서 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하죠. 또 한 번의 중요한 출발은 결혼입니다. 배우자와의 만남이죠. 인생에서 결혼만큼 중요한 만남이 또 있을까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기도 하고 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다 중요한 만남입니다. 인생에서 아주 소중한 만남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분과의 만남은 어쩌면 그 어떤 만남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만남입니다. 제가 그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된 이 놀라운 체험을 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꼭
시켜주고 싶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청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정말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그 하나님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것인데요. 그 하나님을 꼭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새로운 또 기회가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꼭 만나야 될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시고요.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사실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사랑을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아마 예수 안 믿는 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본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집을 떠난 탕자가 화랑방탕하여 그 유산을 다 낭비하고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모범생입니다. 착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도 안 듣고 노는 거 좋아하고 반항기까지 있는 좀 문제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때 유산을 남겨주실 건데 좀 미리 주십시오. 제가 꼭 그 재산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불효막심한 자식 같으니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계신데 유산을 나누어 주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라도 바란다는 말이냐. 역정을 내실 만도 한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고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본래부터 이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으면 먼 나라로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아버지의 간섭을 받고 형과 비교를 당하는 것이 너무 싫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 꿈도 펼쳐보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멋있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단, 뭐가 필요했어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세상에 나가서 무언가를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떠났습니다. 아마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집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 형의 동생으로 이렇게 늘 비교를 당하고 늘 문제아로 여겨지지만 내가 나가서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겠다. 돌아올 때는 금유한양해서 아마 아버지가 깜짝 놀랄 만한 성공을 이루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지 모릅니다. 집을 떠나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납니다. 꽤 많던 돈이었는데 몇 년 만에 그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보지만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돈 버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점점 궁핍해지고 살던 집에서 또 쫓겨나고 나중에 그 나라의 흉년까지 드니까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이 아들은 결국 남의 집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쾌락에는요,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없다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 쾌락을 찾아 살겠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선택해서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세상 쾌락이, 세상 즐거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술이 그렇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술 진짜 잘 마시는 사람이 내가 처음에는 술을 마셨는데 어느 순간 술이 술을 마시고 지나니까 술이 나를 마시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이 그래요. 세상의 즐거움들이 처음에는 내가 즐기지만 나중에는 세상 즐거움이 나를 얽매이고 사로잡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돈 버는 것도요. 처음엔 돈 버는 재미 때문에 그렇게 돈에 매여 살지만 어느 순간 돈이 나를 눈멀게 하고 돈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세상의 쾌락은요. 우리들의 눈과 마음을 가리고요.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 중에 하나가 중독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은 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중독은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종으로 만드는 것이 중독입니다. 내가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이게 종살이잖아요. 모든 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세상 쾌락과 즐거움은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국은 중독되어 매여 살게 만들고 죄에게 종살이를 하게 만듭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가 택한 것이 바로 이 세상 즐거움입니다. 술과 여자와 함께 아버지의 그 많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결국 빈털터리가 되고 남의 집 종살이를 하는 형편이 되었죠. 탕자의 실패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이 그 빈자리를 무언가로 채워보려고 애를 쓰고 세상에서 돈과 쾌락과 사람들의 인정과 권력과 힘으로 이것을 채워보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빈자리를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 수많은 철학자들의 고백이고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결국 죄에게 종이 되어서 결국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서야 자신의 형편을 깨닫게 되는 거죠. 둘째 아들 탕자가 그랬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버리고 평안을 빼앗아버리고 자유를 빼앗아버리고 결국은 종의 자리까지 가장 비참한 삶의 자리까지 끌어내렸을 때야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랬을까? 후회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돼지를 치기 위해 들에 앉아 있는데 너무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돼지가 먹는 그 열매가 맛있어 보입니다. 돼지는 그래도 밥이라도 실컷 먹는데 나는 먹을 것이 없지 않는가? 자신이 돼지보다 더 비참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 해결은요, 항상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탕자가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알았을 때, 자신의 현 주소를 알았을 때, 자신의 인생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탕자의 마음속에 문득 스치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버지죠, 아버지. 자신을 진짜 사랑하셨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고향집입니다. 고향집에서는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았었구나라는 걸 이제야 깨닫게 돼요. 심지어 고향에 있는 종들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자신의 형편과는 완전히 다른 풍족하게 먹고 살아가는 종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집을 떠올리자 이 탕자의 마음속에 걸림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 집을 나올 때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큰소리치고 내가 성공해서 금위환양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나왔는데 내가 이 거짓골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형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까?
자존심이 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배가 고프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자존심도 이제 더 이상 무너지고 맙니다. 아버지 집에로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아버지가 나를 떠나보낼 때 재산을 다 나누어주고 이제는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완전히 인연을 끊은 것은 아니었을까? 내가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아버지가 너 누구냐?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쫓아낸다면 나는 그때는 정말 갈 곳이 전혀 없지 않는가? 이런 염려와 걱정으로 몇 번이나 갈까 말까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마음을 먹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쉽지 않은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멀리 집이 보입니다. 크게 한숨을 쉬고 그래도 아버지한테 가야지라는 마음으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말은요, 그 원어를 그대로 푸니까 보일락 말락한 먼 거리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아들이 집을 찾아오는데 집이 보이는, 사람을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엄청나게 먼 거리에 아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 아들을 단번에 발견하고는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보일락말락한 거리에 있는 탕자를 아버지가 한눈에 알아봐요. 이걸 어떻게 알아봤겠습니까? 나갈 때 그 좋은 옷이 아니라 거의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고 거지와 같은 꼴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한눈에 아들을 알아보겠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아들을 날마다 기다린 거예요. 문 밖에 나와서 혹시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아들이 진짜 고생을 하고 있을 텐데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저 멀리서 주저주저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한눈에 아들을 발견하고는 그 아들에게로 뛰어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죄에게 종이 되어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방향을 돌이키기만 하면 아버지는 멀리서 발견하고 뛰어와서 우리를 끌어안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입을 맞추시고 이유도 묻지 않고 조건도 따지지 않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요, 값 없는 것입니다. 값이 없는 거예요. 조건을 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그래도 좀 따질 건 따지자.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여러분, 하나씩 따진다면 이 아들이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또 너무 불공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은혜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가 이 은혜라는 것이 너무 불공평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래도 뭔가를 열심히 하고 정성을 들이고 착한 일을 하고 뭔가를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겠는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뭘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너무나도 불공평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는요,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 당연히 아버지에게 환영받지 못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맞다. 내가 종으로 써달라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부탁해야지. 내 아버지 집에서 품꾼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형편보다 훨씬 나을 것이 아닌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하지만 아버지는요, 무조건적으로 이 아들을 용서하세요. 아버지의 사랑은요, 일방적입니다. 아버지의 이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완전한 용서를 알아야,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자가 미리 연습한 대로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지도 않고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옷은요, 사람의 신분이거든요. 제일 좋은 옷이라는 말은 이미 이 사람은 품꾼이 아니라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 여러분,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라는 것은 당시 부모가 아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발에 신을 신는다. 이 당시 품꾼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발에 신을 신는다라는 말은 품꾼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표식입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인다라는 것은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환영한다라는 확실한 증거죠.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 아들을 품꾼으로, 아들이 고민하고 제안한 대로 품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사랑하는 내 아들로, 나의 재산을 엄청나게 탕진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진짜 불효막심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다시 내 아들로,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집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아들의 이 특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또다시 방탕하고 또다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정말 좋은 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계신 여러분, 혹시 아버지의 품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절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이 아버지의 품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요,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장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앞에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란 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핵심 요절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대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른 길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 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은 이 헬라어에서 정관사가 붙어서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유일하신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 예수님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품으로 안기는 비결이 뭐냐?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여러분에게 요청하면서 그 방법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더 풍성히는 필요한 것 이상의 풍성한 삶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고 또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이 놀라운 은혜와 복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요. 말씀드렸죠? 죄는요, 우리를 종으로 삼습니다.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아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참된 평안은요,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어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오신 귀한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과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진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영접하는 기도를 잠시 드릴 텐데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은 다시 한번 우리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함께 영접 기도를 드려주시고요,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던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다시금 주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 이 시간에 기도로 함께 영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한 문단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적혀 있지만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눈을 감고 제가 읽어드리는 대로 따라서 같이 한번 고백하며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가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지,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이 탕자가 참된 기쁨과 자유와 만족과 행복을 다시 회복하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린 우리 귀한 영혼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정말 복된 삶을 누리며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생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52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들입니다. 우리 추수감사 헌금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 감당하고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아름다운 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담아 또 아름다운 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님 귀하게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며 하나님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건강에 복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에 복을 주셔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방문하신 분들, 어려운 발걸음이지만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 하나님이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재경이가 친구를 데리고 왔네요. 우리 한번 잠시만 일어나 볼까요? 우리 환영한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영록 친구입니다. 우리 대학부도 한번 만나고 그렇게 같이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강희 집사님, 우리 조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가정입니다. 부모님, 우리 따님까지. 우리 한 여러 번 오셨어요. 한번 잠시 일어나 주실래요?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송도 했는데, 우리 귀한 두 아들, 완수와 준수가 같이 이렇게 든든히 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한번 잠시 일어나 볼까요?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예.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면 교회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에 또 말씀이 올라가게 되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가지고 이거 좀 그대로 놔뒀으면 좋긴 하겠는데 이 과일이라서 빨리 상할까 염려가 되긴 합니다. 너무 예쁘죠? 예. 이 과일도 예쁘지만 중간중간에 이 해바라기가 너무 예뻐요. 예, 해바라기의 감사의 제목들을 다 기록했거든요. 이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확신을 하고요. 아마 최고의 감사주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주일 예배 설교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요.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주영 형제가 쇼츠를 또 만들어서 올리더라고요. 쇼츠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 만들어서 올리니까 또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 이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꼭 만났으면 좋겠고요. 또 전도의 도구로도 이 유튜브 채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가족들에게는 또 귀한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작은 선물입니다. 나가시면서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간식구러미는 또 오늘 축제를 맞아서 축제할 때 선물이 있어야 된다고 모든 성도들과 또 새가족들을 다 포함해서 간식구러미를 준비했습니다. 선물 바구니, 조그마한 바구니인데요. 우리 권사님들이 직접 구입하고 막 포장하고 해가지고 너무 실하게 잘 만들었다고 해요. 꼭 나가시면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전도 연합회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오늘도 점심을 너무 잘 준비를 했는데 일부 예배 드신 분들은 점심을 못 먹고 가실 것 같아서 마음 아픈데 기다렸다 먹고 가셔도 됩니다. 점심도 아주 실하게 잘 준비를 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우리 주보를 보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서호정 윤상희 선생님 둘째 하준이가 태어나서 어제 이사까지 무사히 잘 마무리했습니다. 교회에서 좀 멀지만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오셨을 때 기쁨으로 또 둘째 하준이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 특별히 교회 일정들 한번 쭉 확인해 보시고 함께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1장 1절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